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레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서 가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같이 읽습니다. 거기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앉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노회 캠프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별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7별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금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대구노회 산하 모든 교회를 붙잡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그 교회 사이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보는 그러한 캠프였습니다. 실행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게 되니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이 교회된 성도와 또 그들이 모인 교회가 힘을 얻는 그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 응답의 시간이 되어졌어요. 참 대구 노회를 보면서 지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힘이 빠졌고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진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번 노회 캠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 교회들을 사이를 거니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대구노회 전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참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농공과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5지역에 진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이번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진해서 우리 현장에 계속 현장을 밟으며 전도하겠다라는 팀들이 나오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또
후속 캠프로 또 오는 화요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3주, 또 본 캠프 이틀 해서 4주간 지난 우리 캠프를 통해서 주셨던 응답들을 또 확정 짓고 시스템을 세우며 또 이 캠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캠프로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그 메시지를 보시고 또 그 말씀으로 강단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현장에서 실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하는 자들만 누리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충분히 응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캠프에 참석하시진 않으셨지만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집에 있는데 코디가 와가지고 코디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 코디가 너무 고맙다면서요. 나가시면서 우리 권사님을 안아주더래요. 안아주시면서 다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면서 그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꼭 캠프에 참석하는 자만 누리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의 눈으로 현장을 본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스타리카를 우리 교회가 맡게 되어지고 또 한 1년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려왔죠. 우리 코스타리카 제자가 또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와서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 또 집중훈련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분들이 편안히 와서 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때 미국 본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니까 미국 중서부 지역의 아주 작은 시골 농촌이었습니다. 그 농촌에 있던 장로교회에 총회 선교부로부터 문서가 왔어요.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 보고를 듣고 이 작은 교회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런 가운데 한 농부였던 이 성도님이 이 조선을 위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다. 여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소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살리는 선교비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든 저금통을 깨고 용돈을 모아서 해외 선교를 우리나라를 위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냐?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거기에 인쇄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맺혀진 우리 열매를 보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선교를 위해 드리는 그 예물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 교회에 선교사 입양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선교사를 입양한다.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평생 후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세계 선교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선교는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투자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선교가 현재 제자가 와서 훈련받고 결론 내리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중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 어둠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호흡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부르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그와 함께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졌죠. 오늘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이 제6시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정오예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나라의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죠. 근데 이때에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라, 개기 일식이나 이런 일식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이었다라고 초대교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큰 별의 빛이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 큰 별의 빛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면, 이제 어둠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룸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직전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흑암의 재앙이었죠.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었고, 그 어둠의 재앙 속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죽음의 신이 각 집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그 어둠의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앞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어둠의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밤중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죠? 동트기 직전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의 흑암이 가장 강한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진 것이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강한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흑암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영적인 흑암이 들여온 이것을요,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온 땅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때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지게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완성되어진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여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졌음을 나타낸 그 사건이 바로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덮인 세상 속에 내 안에 흑암이 들여올 때에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흑암과 저주의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흑암은 물러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시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4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나눠 가지고 이러한 모든 예언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져 있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죽음으로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시대는 우리 대신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봄으로써 우리가 죽었다라고, 죄인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제사는 맨날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이 죄인으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기까지 그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관계를 단절하시면서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고통의 문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둘러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록 이 순간은 단절되어졌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앞에서도 우리는요,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욥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라고 욥이 고백하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13절에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당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죠.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2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원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에도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근심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 다윗이요 눈이 멀 정도 눈과 영혼과 몸이 쎄하였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낸다라고 다윗이 시편 31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14절에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둠으로써 하나님이 구별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둬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언약궤가 놓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위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시기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이 커튼과 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높으냐니까 18m에서 20m의 높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한 6, 7층 높이의 그러한 휘장입니다. 폭은 얼마냐? 폭은 너비는 9에서 10m 가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컸잖아요.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니까 72개의 72개의 가닥의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그 실로 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2개의 가닥을 꼬아서 만든 실을 가지고 휘장을 짰으니까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겠어요. 두께가 8cm에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황소 몇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요 찢어지지 않는 그 정도로 두껍고 강한 그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짐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찢겨지심,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육신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자던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던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52절,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하죠. 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났지만 이들이 무덤 밖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무덤 밖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부활 후에 나온 것은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들이 나와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눈으로, 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흑암 속에 잡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둠이 물러갔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준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에 자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다니면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진짜 부활체냐, 부활한 육신이냐, 아니면 나사로처럼 소생했냐. 근데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죽음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우리에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를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제사장의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운명에서 벗어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요, 롱기누스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는 초대교회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전도자로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55절, 56절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일컬어서 57절에 보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와 함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외경의 전성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옥에 갇힌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옥에서 꺼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하신, 그러니까 확고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이 사람이 전승에 보면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또 성자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우리 현장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예비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백부장,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봄으로써 갑바도기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도 또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인생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롱기누스라는 이 백부장과 같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절대 망대인 제자가 반드시 현장에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서 정말 백부장과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러한 제자를 만나는 축복된 캠프 인생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죽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꺾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참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확신하며 확인하며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수많은 자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백부장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절대 망대되어질 제자를 찾아 세우는 캠프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며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캠프 인생 살기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